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 앞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 주간을 맞아 저희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삶의 중심에서는 여전히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 머물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며 변하지 않는 진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림에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신 고난의 길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길 앞에서 저희도 순종으로 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 중을 보내며 저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복잡해진 마음을 정리하며 오직 십자가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계산하고 따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을 내려놓고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모든 것 위에 참된 기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중심을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경제와 관계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해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전해지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하루의 시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고난을 지나 부활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첫째 날은 이 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벽에 평소에 나오시던 분들은 괜찮지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시간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리듬이 많이 깨질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습관보다 좋은 게 없으니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도의 습관이 생겨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며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입성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을 일부러 드러내어 알리시며 세상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라도 분명히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는 실제로 더 높고 깊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권자로서의 행동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1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우리가 아주 인상적으로 보아오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난동 사건이라고 불리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제법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사실 이 장면에 대한 설명도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 길을 재물을 들고 동물들을 데리고 오면 손상을 입고 지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걸 보고 성전에서 직접 동물들을 수급해가지고 아주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돈을 들고 오면 그 재물을 성전 앞에서 사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재물로 바칠 수 있도록, 즉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성전에서 직접 장사꾼들을 섭외를 해서 거기 붙박이로 장사하도록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장사하다 보면 유대 화폐도 있겠지만 로마 화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화폐나 이런 걸로는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환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환전상들, 그런 사람들도 내쫓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는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싶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 살 때도 폭리를 취하고 환전상들도 로마 동전을 유대 동전으로 바꿀 때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서 환전하는 거랑 딴 데서 하는 거랑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랬고요. 특히 어이가 없는 일은 비둘기입니다. 이 당시 비둘기는 서민의 식재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를 시장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산 비둘기는 성전 안에서 가지고 오면 검수를 합니다.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용도인지 아닌지. 거기서 다 걸립니다. 양을 끌고 와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양의 상태를 체크해서 밖에서 가지고 들어온 거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걸립니다. 비둘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제일 좋고 안전한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바깥들에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 안에서 샀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그 비둘기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절기지요. 6월절 이런 절기가 되면 비둘기 가격이 폭등합니다. 밖에서 사는 비둘기는 구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가지고 들어오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전 입구 뜰에서 파는 비둘기 가격은 얼마나 폭등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기록에 금 한 데나리온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랍비 시므온 벤 가말리엘이 성전의 폭리를 규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시로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은 4분의 1 데나리온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폭리를 100배를 취한 것이죠. 성전에서 부리는 장사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고 100배를 불린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했던 행동입니다. 재물 가지고 오면 검사해서 다 커트시키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것도 커트시키고, 환전상들한테는 수수료 엄청 받게 하고, 이 돈들이 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이 장사꾼들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혈통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 자리를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유대 땅, 특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경제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둘러 엎어 버리시고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신 일이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내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내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사함을 받고, 그게 원래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가 훼손되어 있으니 예수님께서 본래의 의미대로 하신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의 터전에서 자기들이 해놓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도리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냥 하시는 얘기 아닙니다. 시편 8편에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부류를 상대하실 때 자기 언어를 사용하시기보다는 거의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순전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성전 안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아이들의 찬미가 울려 나온다면 이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너희는 어떻게 이런 것들도 생각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부패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로도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훼손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데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제일 먼저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에 가서 이걸 그냥 엎어버리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예배가 내 몸에 자리 잡지 않고 예배가 내게 삶의 충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가 아니면 이런 마인드가 없지요.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 하지요. 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께서 주권자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읽은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 다음 날도 주권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가 이 구절의 병행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 이게 열매 맺을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그때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말라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이게 왜 갑자기 말랐을까요? 라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계절도 아닌데 이렇게 말라 죽게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계절이면 예수님은 잘못된 일을 하신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식물이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예수님이면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셨고 거기에 맞춰지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적이어야 할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죠.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일 수 없는 이유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꼭 보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무슨 일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는 진짜 맘먹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성경 정말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지, 올해는 내 마음의 짐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들 한번 해봐야지. 그럼 꼭 무슨 일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아직 입만 무성하지 열매 맺을 때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기준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연이 기준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열매 맺기 쉽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기준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여건이 좀 맞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열매를 요구하시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마구 뒤에 엎으신 것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도 주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권자이시란 말은요, 타이밍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교보제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이면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주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요구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찬양자로, 헌신자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감정을 느끼며 고통의 절기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전쟁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전쟁 중에 군인이 눈물을 흘릴까요? 흘리지 못합니다. 목숨이 달려 있는데 눈물 흘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에 군인은 정신 차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절박하다면, 그만큼 긴장감이 있다면,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무리해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셨는지, 말도 안 되는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셨는지 그 긴장감을 먼저 읽어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내 삶 속에 있어야만 하는 영적인 긴장감, 그것을 요구하시는 주권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한 주간 동안 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열매 맺는 심령, 예배자로 회복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때에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주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자리 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방법으로 왜곡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형식을 따라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각자의 심령으로 온전히 내려놓아지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삶의 모든 영역들을 신앙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형식을 따라 나서는
습관에 젖어 있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정녕 주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신앙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기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